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역장 또 우리 건찰의 모임을 기존에 작년까지는 월요일 날 진행하던 부분들을 금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같이 메시지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장로회 수련회 때도 장로회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새벽, 일주일에 주일 새벽이라도 장로님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시간 잠시 목사님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그래 주일날 예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주일 새벽에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장로님들도 무리고 또 정말 주일날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설쳐서 나와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장로님들도 무리고 솔직히 저도 무리입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메시지 나누고 바로 또 메시지를 1부, 2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 메시지를 좀 섬겨나갈 것인가 그런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모두가 또 기도하시는 분들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메시지를 좀 받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25년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 건찰님들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본격적으로 좀 가지면서 앞으로 구역 안에 교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영적 사령관으로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찰님들과 구역장 장로님들과 연결해서 구역에 일어나는 모든 보고들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통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로님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같이 신방도 하고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또 구역 예배 참석할 수 있으면 장로님 참석하셔서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으면 메시지도 전달하시고 또 기도도 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바로 8시부터 찬양이 들어가고 또 8시 반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역 공가도 공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체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고 나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흐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가책 다 받았나요? 원래 이제 나온 공가책인데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공가책 먼저 설명드리기 이전에 또 그때그때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 건찰님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것이 움직여요 사실은. 제가 구역 가정을 다 신방할 수도 없고 보살필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대신 여러분 현장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건찰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마음들 가지고 이 구역을 돌보시라고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교회 가장 장점이 있다면은 우리 건찰님 통해서 모든 구역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축복된 응답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2025년도도 우리 장로님들과 한 팀이 딱 돼가지고 우리 구역 건찰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 팀이 딱 돼가지고 건찰님들은 충분히 장로님들을, 구역장 장로님들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소통해 주시면은 다 하나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같이 마음에 담고 함께 또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장로님들의 구역을 건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장로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좀 활용하시면서 함께 2025년 각 건찰님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구역마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최고의 그 소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것인가, 여기에 확신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모든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확인 안 하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건찰님들이나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이 먼저 내가 최고의 것들을 소유했다는 이 확신들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이 복음만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다기 때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오히려 십자가 그것만 내가 자랑하겠다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마음에 확신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못 누려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증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강대국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전쟁만, 그 힘들 가지고 전쟁만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물론 이것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율법 가운데 재앙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재앙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중세 시대에 엄청난 교권들이 있었죠. 중세 교권들. 이 교권들 가지고도 사실 그들이 교권 가지고 나라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수많은 전쟁만 일으켜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종교 전쟁들이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돼요. 십자가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 전쟁 아닙니까? 교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근세 시대와 가지고 사실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르네상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었는데 결국 교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교리 싸움들이 계속되어 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또 증거 하나 더 볼까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가지고 이들은 오직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힘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힘있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 강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강하게 돼 있고 용맹을 떨치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그리스도 오직 이 사실들이 우리 교회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다른 것 좀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건찰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찰님들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키고 파수꾼은 한마디로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여러분 구역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진짜 한 지역과 한 구역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가르친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내가 서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여러분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 선교사로서 응답받도록 현장의 선교사로 귀중한 응답을 받도록 전도 선교사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어떤 면에서 건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파수꾼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지켜주면 돼요. 그 구역 식구들이 자기 구역에 몸담고 있으면 내가 이 지역에 이 구역에 내가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이 구역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사실들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 선교사로서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전도자로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고의 것을 소유했다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죠. 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최고의 것을 소유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최고의 것을 소유했다면 진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이 흑암이 꺾여지잖아요. 그것만이 사단이 깨뜨려지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의 축복과 함께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엄청난 축복을 선언해놓고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왜냐? 아직까지 더 엄청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면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면서 전부고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했냐? 아직 엄청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된 역사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자,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이 정말로 최고의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소유하고 이 사실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붙잡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갈보리산의 역사들이 체험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갈보리산의 역사들이 체험되기 전에 그리스도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아직 갈보리산 언약이 남아 있어요. 갈보리산은 여러분 잘 아시듯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알 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것은 언제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한 이 갈보리산 언약의 역사들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진 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은 만민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낙심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열어주셨죠. 이게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이 가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감난산에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여기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감난산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감난산은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것이었고, 이 감난산에서 비로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좌의 배경을 말씀하셨죠. 감난산에서. 그러면 세 번째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귀중한 미션을 준 사실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확인과 함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 맞죠. 그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1장 3절에 보좌의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될 미션을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이게 감난산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에 오순절은 그게 성경에 그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은 이미 이 속에는 구원받은 유월절과 보장받은 수장절까지 포함된 세 절기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 본격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들이 열려지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미래를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아직까지 이 사실들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지만 엄청난 것이 남아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환난을 왜 왔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죠. 환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더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이 사실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입니까? 여기는 미신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문이 막힌 그 사실 속에 새롭게 하나님 그 문을 여셨는데 31절까지 쭉 나오면서 네피림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점수라는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점수를 네피림에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비로소 에베소의 큰 증거를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왔어요. 이 로마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나라가 모여있는 로마,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고백인데 이때 이 고백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20절에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내 안에 다른 거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늘 공격해 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신 가운데 딱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어지면 문제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 그게 기회가 될 것이고 어쩌면 갈등하는 부분들을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쩌면 이걸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생명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진짜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육이 왜 중요하냐? 진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변화되는 부분들 어떻게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가운데서 흔들리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우리 하나 스미스쿨 제1회 졸업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졸업식과 함께 성인식 같이 처음으로 이제 성인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담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삼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원래 졸업하는 아이인데 제가 새벽 기도한다고 왔는데 시커멓게 뭐 옷 덮어 쓰고 아주 캐리어를 끌고 와요. 그는 누군가 싶어 너무 새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캐리어를 끌고 아이가 시커멓게 옷 이렇게 어린 아이인데 시커멓게 옷을 입고 머리를 모자 쓰고 와요. 난 몰랐다니까. 누군가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 묻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애가 우리 학교 서미스쿨에 졸업하는 애가 집이 대곡 쪽인가 저기 나는데 새벽에 일찍 가야 된다면서 이제 그날 낮에 또 수련회가 있었던 겁니다. 본부. 그래 아예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게 해서 거기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추운 날씨에 캐리를 끌고 걸어서 왔다. 근데 그 애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은 애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미래를 놓고. 참 마음에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제 마음에 참 그렇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렘넌트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늘 복음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늘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모르게 덮어 쓰고 있지. 그냥 정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복음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봐요. 말은 복음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저도 아니에요. 사실 아닌 것을 너무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237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고 0세부터 1세, 2세 그 아이들이 이제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해서 복음 교육을 시켜나가서 어제 졸업식 있었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고 내일은 이제 하나 스미스쿨 졸업식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자라나는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오고 보면서 길이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사람은 인생의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가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남긴 모든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하는 최고의 것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얼마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최고의 것인가를 아셨던 사람의 고백이죠.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현장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가장 축복된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구역을 놓고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우리 구역 건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안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지역들,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구역장님들과 우리 건찬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오직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며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과 구역 건찰님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구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